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신뢰를 쌓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찬양을 늘 했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거 골짜기도 주의 거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정말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콩을 파시라 하신다면 분명히 내가 보기엔 콩인데 그거를 파시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자꾸 웃깁니다. 하나님 이거 콩이에요. 팥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자꾸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다는데 제가 주님과의 그 신뢰도를 쌓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자꾸 내 소리가 자꾸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쌍방간에 믿고 의지한 스토리의 역사가 이렇게 믿어주는 마음, 그 믿음의 힘이 신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일본계 3세로서 책 한 권을 써서 인류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쓴 두 번째 책, 트러스트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높다는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다 갖추어도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그 거짓 사회, 거짓말이 판치는 그 사기공화국 같은 그 사회는 정체되고 빈곤과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비록 외적 조건은 나쁠지라도 그런 조건들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서 빠른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힘, 서로서로를 믿어주는 그 마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며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있어서 동력을 발휘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힘은 강력한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기초,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바른 믿음의 그 기초는 수평적인 이 서로 간의 신뢰의 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세 번째 소명을 지금 본문에서 거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을까봐, 그 신뢰를 하지 않을까봐, 그 신뢰성 문제, 믿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어떻게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호렙산 시내산에서 부르신 것을 어떻게 이 백성들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셨냐? 그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득하냐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늘어졌어요. 그럴 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출애굽기 3장 9절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때가 됐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신뢰를 쌓아가는 출애굽 여정, 그 행진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그 정체성의 무지, 그것이 모세를 작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그가 누구냐 할 때 어떻게 말하리까? 주님이 얘기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에 있지 않는다.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하는 그 프로젝트를 실시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근데 순순히 그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친 후에야 정말 열재앙까지 독자의 죽음까지 가야 그들이 너희를 보냈더라. 이 엄청난 출애굽 프로젝트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나오게 한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큰 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올바른 그 믿음의 기초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로 간의 신뢰의 축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거부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전체에 믿다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본문 이 4장에서는 4번이나 나옵니다. 1장 1절, 5절, 8절, 9절에 4번이나 그 신뢰에 대한 믿는다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신뢰 관계를 그냥 꾸짖기만 하시지 않아요. 그 눈높이에 맞게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보여주셔요. 나갈 힘을 보여주세요.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설득하세요. 모세가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세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시내산 언약에서 다시 확실하게 언급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나는 누구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기에 너는 이 출애굽 애굽에서 그 세상에 있는 그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숫자를 번성하게 했고 너희들에게 이 땅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땅과 사이에 이끄는 그러한 영토, 가나안 땅의 영토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줄 것이다. 그러한 너에게 리더십을 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도 이 모세의 스토리를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인 이 시내산 광야교회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신라의 공강파도를 끄집어내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로 씁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라. 그 땅 사람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삼았잖아요. 400년 동안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나일강 강가에 죽이게 했어요. 그때 모세는 살아났어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에 입양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모세는 먼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야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습니다. 40까지 그 애굽 왕자로서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그때서야 났습니다. 한 사람이 원탕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지금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내 편이 되어줄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아무도 못 본 것처럼 모래 위에 그 사람을 덮어두었는데 어떻게 다 알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 때문에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게 광야 40년을 또 보냅니다. 홀로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고 그 40년의 세월을 지난 80이 돼서 천사가 시내산 광야, 그 호렙산 광야, 호라비라는 그 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하지만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뢰도는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가 홍해와 강야에서 이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껏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거부했고 거절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설득하십니다. 믿도록. 첫 번째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는 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말씀대로 합니다.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코브라, 이 독사 코브라를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신으로 섬겼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합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 독사 코브라의 그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이 콩을 파시라 하면 파십니다 하고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잡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믿음을 갖고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힘. 이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예요. 확고하게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신뢰를 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는 비슷하게 사용되죠. 국립국어 대사전적 의미의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정의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상황에 더 적당한 단어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 공적인 영역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신뢰를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신뢰도가 쌓여야 되고 어렵고 기나긴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해낸 역경 가운데 그런 스토리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도가 쌓여서 저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콩을 파시라고 하면 파시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믿어라. 지팡이가 뱀이 됐고 그 뱀이 또 지팡이가 된 것을 믿어라.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께서 또 보여주시고 설득하십니다. 인간은 정말 의심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모세에게 신뢰를 쌓고 보여주십니다.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본래 살로 돌아오는 그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회복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또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로 변하는 강하고 센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맛을 봐야, 뜨거운 연단을 받아야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 이집트의 모든 풍요의 젖줄이 나일 강물이에요. 큰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그 빨간 물을 보고 사람들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그때서야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말을 듣게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증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지도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하고의 신뢰도를 쌓아 나아가야 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반드시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믿음의 힘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이인데 모세하고는 신뢰도가 너무나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적용 나눔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오래 참고 눈높이에 맞게 신뢰를 갖도록 이끌 지체들을 향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40년간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광야에서 1대1로 믿음의 힘을 40년 동안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자기는 도망자고 살인자라는 그것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이 사귐의 신뢰를 쌓는 이 스토리가 정립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믿음의 힘은 말씀을 듣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깨트림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 나왔다는 그 고백의 드림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힘이, 믿음의 엔진이 더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힘이 생겨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정말 모세와 같이 주님과